샬롬. 아름다운 동산교회 5월 마지막 주 금요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 예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전쟁의 소문은 끝이질 않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의 왕 되신 주 하나님 그 한 분만 더 의지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주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대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분을 찬양합시다. 찬양 우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 묻도록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다시 고백할까요?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끄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님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그분은 약한 자들을 쓰십니다. 약한 자들을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간절함을 담읍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목소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이곳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걸어온 이 길이 우리의 길 끝에 서 계신 우리 주님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시온의 길에 올라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이 찬양과 이 예배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이 오직 나의 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손 모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그들을 친히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먼 길 떠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예배하는 귀한 종들도 있사오니 그것에도 함께 하시고,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산을 바라보는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하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C.S. 루이스의 글을 보니까요, 고난을 하나님의 확성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는데 고난이 온 후부터, 그렇죠? 고난이 닥친 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에도 여러 가지 고난의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그 고난을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아주 큰 징벌로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의 태도가 바로 바로 형벌이었고, 그 형벌을 받은 가인은 그 고난이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그 형벌 자체에 대하여 뭐예요? 너무 무거운 것 아닙니까라는 불평만 했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이처럼
죄로 인해서 받는 형벌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또한 애매한 고난도 있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렇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렇죠, 자신의 건강한 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그 욥을 향하여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고난에 대하여 자꾸 인과관계,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인과관계, 고난이 왜 왔는지에 대하여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깊은 그런 고뇌의 시간이 바로 욥기가 41장까지 가게 되는 긴 싸움을 스스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에는요, 선과 의를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고난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이 선과 의를 위한 고난 속에는 감춰진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죠, 이 고난을 통해서 듣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고난의 인생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 음성을 통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법, 아니 그 길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으로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했다는 것이 있다면요, 가감히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손목시계를 어디다 두는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해야 되는데 매우 분주합니다. 아무리 옷장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옷의 소주머니를 뒤져보고 또 어떤 서랍을 열고 다 뒤져봐도 손목시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있던 막내 아들이 갑자기 아빠 내가 찾아줄게 하면서 옷장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분도 안 돼서 아빠 찾았어 하면서 손목시계를 건네준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것은 옷장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눈을 감고 감시 있었더니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손목시계에 착각 소리를 듣고 그 아기가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시계 바늘은 늘 착각 소리 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 것에 있으니까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난감한 현실을 앞에 두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돌아가자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하면서 그 고난 앞에, 그 홍해 앞에 그들은 불만과 불평으로 결국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백성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잠잠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가만히 있어서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도 바삐 사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바쁜 일의 횡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밀어붙이는 일을 당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하여 무엇을? 그쵸, 홍해와 같은 그런 장애를 앞에 두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대상인 애굽의 군사를 내 뒤에다가 붙이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시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의 대상들이라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50장에 보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중에 3절 가사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뭐하지 말자,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이기는 싸움이 좀 희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쳐부수고 그들을 무너뜨려야 이기는 건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김의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공격적이고 매우 논쟁적이고 매우 핍박적인 그들을 향하여 무엇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대응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6절과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도대체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방법, 그 대응책, 그 불시험 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길이 복된 줄 알고 이 말씀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이미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기 서두에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고, 소, 영. 비록 고난이 있지만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첫 시발점에는요, 이미 이런 선포가 있었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인데요. 이제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귀한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18절부터는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 바른 신학과 그리고 바른 신앙관을 요구하는 난제의 본문이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만 카톨릭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으로 그들이 오해하고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있다?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
연옥서를 주장하는 본문이 이 말씀 속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고 했는데 전파라는 단어를 빼고 뭐로 바꿨죠? 선포라고 바꾼 겁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에 대한 선포일까요?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다는 구원의 완성의 선포입니다. 또한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참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같이 주의 뜻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이 장차 상 받을 것을 이야기하며 승리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 다시 오시기까지 인내하며 이 싸움 잘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로 감당할까요? 그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살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인내하십시다. 여러분, 농부가 인내하며 수고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뿌린 씨앗이 참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가을이 되면 무엇을 얻을 거라고요? 결실을 얻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인내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인내케 합니까? 무엇이 인내케 합니까? 바로 믿음이 인내케 하는데 어떠한 믿음인가 하니 사랑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케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의인은요, 그렇죠? 어떻게 삽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인내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한다고요? 그래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여러분, 찬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며 무너지는가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물질이 부족할 때 사람들 망할 것이라고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요, 도리어 위기 가운데 기회가 되어서 인생 역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반해 진짜 망하는 인생이라는 어떤 인생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에서 교만하다가 자만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더 망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선줄로 하느냐? 뭐 할까 두려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해지고 시간이 남고 사람들의 시선을 인해 주목이 되는 순간, 그때가 뭐라고요? 위기의 순간일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요, 이 고난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인생의 모든 어떤 삶 속에 내 자신이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위기이며, 그 순간이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할, 벗어나야 할 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패는요,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 곧 기도의 싸움이며 무릎의 싸움인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야정군 장관이 되어서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전쟁의 성패가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그렇죠.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던, 그렇죠?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의 팔만은 내려오지 않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주신 사명, 그것을 인내로서 버티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겪어보니까요, 그렇죠? 아픈 자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감대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은 위로자의 삶을 살았던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자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한 구원의 확실한 도구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인내로, 기도로, 사명으로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 끝에 반드시 우리에게 손을 올려주시고 최후의 승리자로 세워주실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이 시간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한번 드리고지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 찬송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 내내 꼭 설교의 내용 같은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노래고 처음 부르는 노래라 우리 호산나 찬양팀과 함께 부르고 싶어서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인 집사님 앞에 나오시고요. 네, 마이크 없어도 앞에 나오시고요.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게 허락하신 어려워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되어야 되는데 늘 혼자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 어두운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비결을 기도로 감당하는 귀한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감당하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오고 아버지 역경이 오고 나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어가는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에게 허락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영적 싸움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역사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복음을 속에 아버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간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품어주시고 하나님 감당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결국 승리 있게 하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잘못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